주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목소리부터 볼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아멘.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찬송과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원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우리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우리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망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라. 그가 건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에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세바의 난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난이었다고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만약 세바가 그 난을 일으켜 성공했다면 그것은 난으로 기억되지 않고 왕으로 등극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바는 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또 의도하는 바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왕권이 확고했을 때는 결코 난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국이 어지러워요. 다윗이 쫓겨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그 이전에 누렸던 통일 왕국의 위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에게 쫓겨갔다 돌아오는 왕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와서 왕의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 40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올라오실 때 왜 우리에게 먼저 의논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지금 멸시하는 거냐, 우리의 몫이 얼마나 큰데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왕이 쫓겨갈 때는 아무도 그렇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진 권력을 상실한 왕에게 무엇이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왕이 돌아오면서 왕궁에 들어올 때가 되니까 이때 내 몫을 좀 챙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본심이 그 다툼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일하는 많은 신문지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없던 때에는 다윗을 향해서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충성된 부하들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왕에 오를 때에,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 사이에서 좀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싶은 마음에 그 마음들이 그 다툼과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수선할 때에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죠. 사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불량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못 박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그를 불량배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매우 불량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우왕좌왕 하면서 서로 뭐가 낫니, 누가 더 이권이 있니,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불량배 한 사람이 나팔을 붑니다. 소리를 칩니다. 다윗과 우리 상관없으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올라가서 원래 살던 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량배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누군가 불량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팔을 불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세바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휘둘리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의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불량배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운데 휘둘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왕권이 절대적인 왕권이었다면 세바는 결코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었다면, 그 왕의 권위를, 위엄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다면 다윗 따르기를 그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이제 본궁에 들어가서 그 전에 있었던 왕궁을 지키겠던 후궁 10명, 압살롬이 그들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그 후궁들은 별실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치리를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제 그 세바를 이제 징벌하러, 토벌하러 사람을 보내야 할 텐데 택함받은 사람이 아마사였습니다. 이 이름들이 자꾸 막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면 저는 말할 때도 종종 이렇게 혼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3일 내에 사람들을 모아와라, 유다 사람들을 모아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체를 합니다. 아마사가 누구인지 17장 25절에 말씀하는데 압살롬이 총사령관으로 세웠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총사령관을 들어쓴다고 하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아량을 넓게 하고 그리고 그를 품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마사는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는 요압과 이종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 이모의 아들입니다. 이종 사촌 형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죠. 요압 장군과 다윗에 충신했던 요압의 이종 사촌 형이 아마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실은 요압이 있잖아요. 충성된 장군입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위험한 곳에 집어넣어서 그를 죽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못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랐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충성된 장군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왜 요압을 불러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아마사를 불러서 시켰을까요? 이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가 되니까 6절에 보니 다윗이 이에 지체가 되니 아마사에게 맡겼던 그 일이 지체가 되니까 이제는 요압을 불러야 되는데 요압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물론 그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도 유능한 장수이지요. 자,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당신의 군대 장관인데 이 중차대한 일에 왜 아마사를 부르고 아비새를 부르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속에 아니, 이제 다윗 왕이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 이젠 왕권을 회복하고 이젠 군대를 정비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를 치는 일에 나를 보내셔야지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릅니다. 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것이니 가서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처단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윗이 왜 요압을 들어쓰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군대 장관을 마음속에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따르던 사람이든 그렛 사람이든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서 갔다고 그랬어요. 왜? 다윗이 아비새를 세웠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던 일행이 이 아마사가 나와서 맞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만 그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압이 척한 거죠. 사촌 형인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했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입을 맞추려고 수염을 잡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밀접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압의 허리에 찼던 칼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그의 다른 손에 있던 칼은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방심한 거죠. 설마 사촌인데 뭘 어떻게 하겠냐. 게다가 허리에 찬 큰 칼은 땅에 떨어졌고 오른손은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듯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방심한 틈을 타서 왼손에 들고 있었겠죠. 오른손은 수염을 잡았으니까 그 칼로 배를 찔러 창자가 나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사촌지간에 죽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아마사는 길거리에 방치되고 그리고는 큰 길에서 옮겨져 옷으로 덮여 그렇게 최후를 맞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된 일을 잘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고 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대목 가운데 이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장 32절 또 2장 5절로 6절에 말씀해 보면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 있는데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아브넬,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냥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기억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너 그 사람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성되었던 이후에도 계속 요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했던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그의 삶의 결과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가 유언할 때에 바르실레, 그가 마하나임에 쫓겨갔을 때 그에게 후대했던 노인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는 정말 잘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다시금 확인합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갚아라 라고 하는 유언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이, 다윗이 쫓겨갈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붓던 그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말씀에 보면은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를 내가 죽이지 않도록 맹세해서 살려두었지만 그가 무죄한 자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나를 죽을 죄를 졌지만 죽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감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세바의 난이라고 우리는 오늘 제목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혹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신뢰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일들이 무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올 때 각각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능력 밖에 이르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얽혀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음으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만지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가족들 또 힘 주시고 또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시며 또 모든 필요한 조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여유콩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해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부족한 은혜,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에 또 감격이 넘쳐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귀한 또한 충성된 삶 가운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차 교회 특별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지체나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주 안에서 형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지치고 또한 힘들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